독서를 통해 다시금 복음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책 한 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나아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고양시 사랑샘 교회 김평식 목사님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독서라는 선물이 어떻게 우리 삶의 잃어버린 길을 다시 찾게 해주는지 그 놀라운 힘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작가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죠. 나는 책을 통해 수천 개의 삶을 살았다. 이야,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우리가 탐험할 주제, 독서가 가진 세상을 바꾸는 힘의 정수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이렇습니다. 한 목회자가 겪었던 깊은 고민에서 출발해서 결국 우리 모두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를 발견하는 과정까지 함께 할 텐데요. 그럼 첫 번째 장부터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에서 시작됐어요. 김평식 목사님은 자신이 속한 사회, 특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 아주 깊은 모순을 발견하고 이걸 맛을 잃은 소금의 문제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1200만. 이게 한때 우리나라 기독교인 숫자였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론적으로만 보면 이 정도 숫자면 사회를 완전히 정화하고도 남아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김 목사님은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많은 신앙인들이 있는데 우리 사회는 더 나아지지 않는 걸까? 도대체 신앙이 왜 삶의 현장에서는 힘을 못 쓰는 걸까요? 목사님이 발견한 핵심 문제는 바로 이 단절이었습니다. 주일의 믿음하고 월요일의 삶이 완전히 따로 노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경건한데 세상에 나와서는 부정부패나 비윤리적인 관행 앞에서 속수무책이 되는 이 이중적인 모습, 이게 바로 문제의 본질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성경 구절이 그가 마주했던 위기감을 정말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을 더 좋게 만들어야 할 신앙이 오히려 세상과 연결고리를 잃어버리고 그 맛을 잃어버린 상태. 이게 바로 그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였던 거죠. 이렇게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정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온 게 있었으니 바로 책 한 권이었습니다. 마치 캄캄한 방에 갑자기 환한 빛이 들어오는 것 같은 경험이었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 생각했잖아요.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식이죠. 그런데 이 관점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오늘, 지금 여기의 삶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만들고 신앙을 현실과 분리시킨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세윤 박사님의 책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복음은 미래를 위한 티켓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를 향한 강력한 선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이 세상을 새롭게 다스리기 시작했으니까 우리의 삶도 지금 당장 바뀌어야 한다는 아주 혁명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신학자 톰 라이트의 말처럼 말이죠. 십자가는 그냥 나 한 사람 구원받기 위한 거래가 아니라 이 세상 전체의 질서를 뒤집는 혁명의 시작점이었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 하나가 신앙의 초점을 미래에서 현재로 또 나 개인에서 우리 공동체로 완전히 옮겨놓게 된 겁니다. 복음에 대한 이런 새로운 이해는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니, 나는 왜 이런 생각을 여태 한 번도 못 해봤지? 그 원인을 파고들다 보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지적인 습관, 그러니까 좋아하는 책만 골라 읽는 편식 독서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하버드 대학의 하워드 가드너 교수가 말했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익숙하고 편안한 것만 봐서는 절대 자라지 않는다고요. 성장은 언제나 낯선 세계와의 만남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법이죠. 그래서 목사님은 일부러 아주 의식적으로 자기의 편식을 깨지 시작했어요. 독서 모임에 참여해서 신학 서적만 보는 게 아니라 철학, 소설, 과학, 역사, 온갖 분야의 책장을 넘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낯선 분야를 만날 때마다 굳어있던 생각의 벽이 하나씩 허물어지는 걸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보세요. 예일대 연구 결과가 이걸 딱 증명해 주잖아요. 딱 4주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게 했더니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무려 27%나 올라갔다는 거예요. 낯선 관점이야말로 우리 뇌를 깨우는 최고의 자극제인 셈이죠. 자,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심장부입니다. 목사님은 이 모든 경험을 통해 깨달았어요. 독서의 진정한 목적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능력, 문해력을 넘어서 사람을 읽는 능력, 바로 인해력에 있다는 것을요.
문해력이 글 속의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이라면 인해력은 글 너머의 사람과 세상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지식을 쌓는 게 독서의 시작이라면 공감하고 연결되는 게 독서의 완성이랄까요? 이것이야말로 맛을 잃었던 소금이 다시 짠맛을 찾게 해줄 핵심 열쇠였던 겁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인해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이 데이터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 의견을 존중한다는 응답이 OECD 평균보다 한참 낮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사회에 서로를 이해하는 능력, 즉 인해력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신호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사람을 읽는 능력, 인해력은 대체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김 목사님은 그 해답을 함께 읽기에서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아주 중요한 기술, 경청을 훈련하는 최고의 방법이었거든요. 우리는 사실 알게 모르게 다들 자기만의 에코챔버, 즉 반향실에 갇히기 쉽습니다. 나랑 비슷한 생각만 듣고 비슷한 의견만 보다 보면 다른 목소리는 그냥 소음처럼 들리게 되죠. 독서 모임이 바로 이 견고한 벽에 균열을 내는 아주 안전하고 효과적인 공간이 되어주는 겁니다. 이것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스탠퍼드대 연구를 보니까 혼자 읽을 때보다 다른 사람이랑 토론하면서 책을 읽은 그룹이 공감 능력이 무려 31%나 더 높았대요. 다른 사람의 해석에 귀 기울이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실제로 넓혀주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함께 읽는다는 건 이런 여정이에요. 일단 같은 책을 읽고 와, 저 사람은 저 부분을 저렇게 생각하네? 하면서 다양한 해석을 듣죠. 그러다 보면 내 생각이 무조건 맞는 건 아닐 수도 있겠는데? 하면서 내 안의 편견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타인의 세계를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자라나고 우리는 비로소 더 깊은 지혜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의 이 모든 여정을 우리 각자의 다음 챕터로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결국 세상은 한 사람이 변할 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책을 통해 생각이 깊어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바로 거기서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위대한 시작은 책 한 권을 펴는 아주 작은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여러분을 향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세계를 흔들고 여러분의 단단한 편견에 기분 좋은 균열을 낼 다음 책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세상을 확장시켜줄 바로 그 책을 오늘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선택이 당신과 우리 공동체를 바꾸는 기적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